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없어서 이 시간에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복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까요? 성품이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안 바꿔줄까요? 대부분의 그 목회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 안 바뀝니다. 막 그렇게 많이 대답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을 다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큰 예배당인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근데 인기척이 나서 이제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한 1, 2분 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데 생선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 그래서 무슨 생선 냄새가 이 기도원에 날까?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얼마 있다 생선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생선 가게에서 그 속초 그 해변가에서 그 생선을 팔다가 하루 종일 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가려는 거예요. 근데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줘요. 하루 종일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그 아줌마의 몸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는데 너는 교회에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예수의 냄새가 나고 있니? 라고 내한테 도전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뭐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몇 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을 갖다 캐릭터. 근데 우리는 또 태도가 attitude죠. 그러니까 우리 태도를 갖다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예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한 4가지로 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성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나에 따라서 이 세상이 똑같은 환경이고요. 아주 막 완악하고 막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도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옛사람의 성품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환경이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거 품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이라면 예수의 성품은 겸손한 성품이래요. 2장 8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췄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아주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요. 그 다음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 겸손.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낮추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줘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되신 분이, 메시아 되신 분이 사람들 발을 씻어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은 겸손의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 특별히 겸손함. 그러면 네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자, 뭐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또 내 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쉽고 가벼운 인생이 돼야 되는데 혹시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인생이 사는데 고통이 없어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쉽고 가볍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삶은 너무나 쉽고 가볍고 행복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내 삶은 너무나 쉽고 가볍고 행복합니다.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 한국에 속담이라는 게 있지. 속담. 속담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적으로 여러 명이 했는데 그게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속담이 되는 거예요. 한국 속담 중에서 말이 씨가 되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되는 게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민수기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민수기 14장에 너희들이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근데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광야에서 죽겠다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죽여주마. 그래 죽어요. 내가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사업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달고 사는 게 이러다가 내가 피가 마르지 그랬네. 근데 하루는 몸이 못 움직여가지고 나인 해가지고 이 앰뷸런스 실려서 김치도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체크해보더니 병이 피 마른 병. 내한테 목사님 참 내가 말한 대로 내 이러다가 진짜 피가 말랐더래요. 사람이요 말대로 돼. 말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아멘. 그래 따라 합시다. 나의 멍에는 더 이상 나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어때요?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의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면요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했대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한 자가 순종합니다. 겸손하면 자동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은요 친구의 친구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은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은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갖다 교만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루시퍼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어떻게 따라온다? 불순종이 따라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교만에 빠지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니까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교만해서.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친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영을 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순간순간 드는 건 교만한 영이에요. 내가 했다고. 이 정도 했다고. 내가 드러날라고 그러고. 이거 교만한 영 쫓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뭐 한다고요? 물리친대. 곧 God opposed to proud.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 교만하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울왕의 문제는요, 교만해가지고요, 불순종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교만해, 끝까지.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왜? 교만해가지고. 사람이요, 그냥 죄 안 져요. 교만해서 죄를 져요. 그 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그럴 때는요, 교만을 겨룰 일이 없어요. 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왕이 되니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대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다 보니까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죄를 지었지만도 교만해서 죄를 짓고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다는 회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뭐 하라고요?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 앞에서 주님 낮추. 예? 성경에 보면 humble yourself 그래요. 스스로 겸비하라. 근데 스스로 겸비 안 하면 하나님은요, 사람 낮추게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도 관계로 인해서 사람 낮추게 하고요. 병을 통해서 사람이 낮춰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질적인 어려움, 또 여러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낮춰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음속 깊숙이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 속에 깊숙이 겸손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겸손한 성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겸손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해야 돼. 매일같이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은총을 준다. 영어로 favor. 여러분 favor가요. favor는 영어로요. 막 그냥 뭐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영혼 육을 갖다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주는 것이 favor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줘요. 그 favor, 은총 받기를 원하시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겸손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는 것은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겸손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지역에 그 노숙자들 데리고 와서 재우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도 7명이 옵니다. 지금 6명이 죽었는데, 그럼 14명 됐어요. 이 사람들 계속 와요. 케빈이라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케빈을 데리고 왔는데, 케빈 이 사람은요,
길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데, 윈블던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이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머리에 이제 뇌가 좀 잘못돼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근데 집에도 그 화장실 대변을 변기통에다 안 하고 밖에다 싸가지고, 못 들어가 냄새 나가지고. 그래서 전문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서 막 하니까 그거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제 목욕을 시켜줬거든요. 내 평생에 거지들을 한 번 목욕시켜주면 때가 다 풀리는데, 이틀 시켜, 이틀. 한 번 하니까요, 이게 때가 까만 게 나와요. 물로 불여도 안 돼요. 그래, 하루 내고, 하나님,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하루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하니까 이제 벗겨져서, 그 다음에 영국 백인 살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잘라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틀 목욕시켜주니까 정상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몇 달 잤어요. 59세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래요. 내를 알고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암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래요. Pastor Paul, thank you so much. I experienced 59 years, 6 months. But I experienced heaven last 6 months. Thank you. You helped me. I enjoyed heaven. Now I'm way to heaven. 자기 59년 반 동안 지옥을 경험했대. 근데 나를 만나가지고 천국을 6개월 동안 경험하고 이제 청나라 갑니다. 그래요. 청나라 경험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 기도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평생 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난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겸손했어요. 그분이 윈블던 쪽에서 우체부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윈블던, 야, 너 옛날에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세상 레터만 넣잖아. 이제 전도지 넣자. 그래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었어요.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분 장례식 때,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빛교회가 좀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여자 목사인데, 자기 조카래. 자기 조카 와서 둘이서 같이 장례식 예배를 치렀거든요. 이 케빈 보면은 겸손했어요. 마지막에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저렇게 청나라 가구나. 참 복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59년 6개월 동안 지옥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6개월을 천국을 경험하고 이제 완전한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청나라 가면 그 사람 케빈 찾을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한 성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성품, 겸손한 성품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어떤 사이몬이라는 애가 내려왔는데 교회에서 자기 집이 있는데도 교회 자요. 교회가 너무 좋대. 걔는 13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게 머리가 이게 다쳐가지고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전도지 한 50장 지난번 주면서 어떻게 전도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영어를 잘 읽지를 못해요. 말이 어눌해가지고 Jesus loves you. 아멘. 그것을 매포시켰으니까 암기를 했어요. Jesus loves you. 아멘. 근데 그걸 또 잊어먹어요. 근데 말을 똑바로 못하고 Jesus loves you. 아멘. 이게요, 자기 힘들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50장 다 나눠줬대. 근데 나를 보면은요, 그렇게 인사해요. Jesus loves you. 아멘.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참 감사하다. 겸손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겸손을 배워요. 지난 산기도로 갔는데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8이에요. 48인데 의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의사 48세인데 영어도 잘 안 되고 글도 잘 못 보고 그러는 의사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 돼가지고 자기처럼 뇌가 힘드는 사람들 뇌 쪽 전문의사가 되고 싶대요.
야, 꿈이 크잖아요. 근데 그걸, 야, 나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기도해 줄게. 그래서 머리에 단수하고요. 주님,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사람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Jesus loves you. 아멘.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일단 불쌍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장애우 같은 사람이 주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요,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을 해요. 겸손. 근데 겸손하면 하나가 돼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금방 흐트러져요. 다 겸손한데 혼자 교만한 사람 오면은요, 분열이 난다니까요. 예? 몇 명 안 되는데도 막 서로 다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네 교만한 거야. 내가 알려줬거든요. 교만하면은요, 다툼이 일어나요. 겸손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be completely humble. completely. 완전하게 겸손하. 그러면은, you can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겸손하면.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겸손해서 하나가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겸손해서 하나가 됩시다. 겸손하면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예수님의 성품,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대. 죽기까지. 오늘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 성품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죽도록 복종해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죽도록 복종해보세요. 여러분, 죽도록 복종해보세요. 죽도록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죽도록 복종해보세요. 충성된 사람이 또 복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한 적이 없어요. 100%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어요. 언제?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불순종해보세요. 평강이 없습니다. 내는 환경이 별로 안 좋고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그런 것 같은데도 순종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순종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f you love me, you keep my command.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동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순종. 신앙의 성숙도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 보면 내가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람들 제가 한 31년째 영국에 살고 있는데요, 노숙자들하고 막 수백 명이 지났어요. 21명하고 막 9년 살아버리는 수백 명. 근데 노숙자들과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그리고 믿음이 이제 생긴 영혼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잘해요. 놀랍도록 잘해요. 야, 신비스럽다. 근데요, 아멘 안 하고요, 그냥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옛날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시간만 지났지 전혀 변화된 삶이 없어요. 성품이 불순종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갖다 불순종의 자식들, 불순종. 루시퍼는 불순종의 자식, 마귀는 무순종이. 그리고 예수 안 믿고 모르는 사람 불순종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나하나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친구 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길이 뭐라고요? 죄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을 하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그 순종의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순종의 기도. 마태복음 26절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품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환경 보고요, 처지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세상 보다 보니까요 순종을 못해요.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영국 형제 하나가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랬대. 자기 수입의 90%를 헌금이라 그랬대.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10% 하나님께 드리고 90% 자기 살아가도 쉽지 않을 건데 반대로 하나님께 90% 드리고 자기가 10%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랜드 그 박어떤 회장 그분도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이 뭐라고 해요? 순종의 성품이에요. 우리 순종의 성품, 복종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릇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좀 쓰시고 싶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요 부담스러워요. 저도 여기 사람도 있으면 뭐 하나 시키면은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편해가지고 안 시켜요. 왜? 말해봤자 그냥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 뭐 하면은 잘 들어요. 우리 조카 이번에 8개월 있다 가는데 얘는 아주 머슴처럼 일하다 갔어요. 아주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꾸역꾸역 일을 해요. 꾸역꾸역 일을 해서 하나님이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한테. 근데요, 이게 뭐 하나 시키면은요,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 짓자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하나 부탁하고 그러면, 아멘, 아멘을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라. 예수님 음식이 있대요. 그 음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예수님이 자기 음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자기 음식이래요. 사마리아에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음식 갖다 주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전혀 몰라요. 예수님의 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면은요 곧 내가 예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아니 내 남편이고 내 아니니까 내 가족이지.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허락한 육신의 상관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뭐 사업을 운영하시고 뭐 하고 있잖아요. 이제 종업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장 상사나 매니저나 그분들한테 순종하면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 허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그분들을 또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는지. 예수님 성품이 순종. 오늘부터 전과는 그날까지 순종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무슨 테스트한지 알아요? 순종 테스트예요. 순종. 하나님 순종 테스트 해가지고 순종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순종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채우시는구나. 순종하면은요 놀랍게 하나님 채우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에베소 4장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 인내 그 성품에 들어가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부인하고요 뭐 다시 고기 잡으러 어부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불러요.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고 그랬다면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사회가 하다 보니까요.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살아가려면 인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품을 주셨는데 인내 성품을 주셨다니까. 인내. 정말 인내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인내예요. 그럼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 그래요. 마지막 때 소망 붙잡아야 돼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 어떻게 가요? 인내해야 돼. 인내. 마지막 때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해서 우리한테 무슨 기회 준지 알아요? 회개. 우리한테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우리를 회개시키도록 만들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한 이유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내하지 않아서 벌써 지옥 가도 진작 갔습니다. 인내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품에 들어가면 인내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 아마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욥이라고 들어보셔서 욥.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자식 10명.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잃고요. 그리고 자기 건강도 잃고요. 근데 욥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 소리까지 듣고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욥 있지요. 욥은요, 아마 인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힘들었고, 너무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욥한테 배우래. 뭘 배우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인내 배우래, 인내. 욥한테 너희들 배울 것이 있는데 인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주권을 받으라,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하나?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그리고 예수님 성품이 인내자, 인내. 이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거니와 욥의 인내를 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한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는지 갑절에 보고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의 첫 번째, 사랑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라고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로 오래 참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인내. 인내는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그분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94년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갔거든요. 94년부터 갔는데 그래서 지금 뭐 케냐에도 우리 지교회가 한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10대 꼬마들 있죠. 그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수하고 또 물세례주고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요. 벌써 25년을 알아요, 걔들을. 그러니까 다 40이 넘었어, 지금. 40 넘고 40 중순이 된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은 지금 60이 다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이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일하려면 25년 넘게 알고 지금 사회를 가거든요. 교회가 개척이 25년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역하려면은요, 인내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 흑인들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인내. 예수님의 성품이 인내더라니까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주의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세요. 인내해야 돼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집어치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의 성품인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영어로 보니까요,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your heart. deeply.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성품에 들어가면은요, 그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에 들어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 못할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박보영 목사님하고 우리 좀 가깝게 지냈는데 한국 한번 가면 자기 방을 쓰라고 내죠. 목사님 주세요.
옆에 강사방을 쓰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쟤가 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여학생인데, 벌써 여대생이더라고. 여대생 졸업반이다. 그러더라고.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졸업했을 거예요. 그 예쁜 여대생인데, 그 여대생이 뭔 일을 했는지 알려주더라고. 그, 공개적으로 잘 안 하는데, 초등학교, 그 얘가 초등학교 때도 키운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 학생을 자기 큰오빠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데려갈 거 없으니까 목사님이 얘를 키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걔가 고2 때인데, 이 여자애가 안 보이는 10일 동안. 경찰에다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 왔더래요. 연락 왔는데 학교에서 연락 온 거예요, 학교에서 연락 와서 가보니까 막 여자아이가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이제 이 교감도 있고 뭐 교장 있고 선생들이 있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 교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요. 근데 그 전에 미리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가 봐. 제가 강간 당했는데 저 목사님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쌍시오 바로 매걸 막 욕을 한 거예요. 사람 들어본다더니 사람 강간이나 해? 학교에서 고소를 했네. 근데 입에서 그 목사님 입에서 저거 안 그랬는데요. 그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그 감리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안수기도 할 때 변명하지 말 것이고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할 것이고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것이 세 가지를 유언을 남겨놓고 돌아가셔가지고 변명하고 싶었는데 변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겁이 나가지고 그 큰오빠가 군대 가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휴가 때도 못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또 경찰에 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 이렇게 핑계를 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이제 법원에 가서 막 감옥에 갈 상황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지 않고 내가 겁이 질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졌는데 완전히 감옥 사람이 목사가요. 성추행범으로 감옥 가면 더 이상 목회 못 합니다. 한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에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직면에 있었는데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때 반지하에서 있었대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선생들이요. 저 교회인가 뭐 왔다 갔다 말소리가 들리더래. 버스를 탔는데 그 여고생들이 저분이래 그래서 벌써 이제 소문이 퍼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여자아이를 갖다가 지금 키워서 근데 그 보니까 벌써 대학생 마지막 졸업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사 옆에 있고 내 옆에 있는데 야 너 뭐 될래?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목사님 비서 될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내 사람한테 인내하지 않고는요 절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청나라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예수의 인내로 충만하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예수의 사랑 마지막으로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이 언제 변화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변화받더라고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으시고 첫사랑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오늘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싸미 자매라고 있어요. 그 싸미 자매가요. 이 동네 유명한 술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고. 그 영혼이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바꿔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자기 친구들 막 데리고 와요. 그 막이라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막이라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 막도 막 술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요. 계속 매주마다 나와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일날 물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 사미 자매가 예수의 사랑으로 바꿔지니까요. 자기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남한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 인생이 바뀌었니?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성품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내한테 임하면은요, 아주 이 땅의 삶이요 너무나 풍성해요. 예수의 사랑이 내한테 임해버리면. 제가 거지들 우리 집 여러 번 이 간증을 들었겠지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음성을 들었거든요. 거지들을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영국 거지들 좋아하는 게 뭐라면 이 와이셔츠 있죠. 와이셔츠를 은근히 좋아해요. 신선한 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이 와이셔츠를 좋아해요. 영국 거지한테 농문 열어주면서 너 입고 싶은 거 입어 그랬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하던지요. 하나를 딱 잡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손을 잡으면 not this one you can choose 하네도 처음에 아무거나 입으라 그랬다가 아이고 나도 모르게 잡아지는 거예요. 사람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런 소리도 많을 건데 그냥 근데 잡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잡아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때 주님 물었어 저한테.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제가 반문해서 예수 사랑이 뭔지 아니? 뭔데요? 반문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래요. 자기 목숨을 드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있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최고 것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아멘입니까? 예? 최고의 걸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최고의 걸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손을 왜 잡았다면 우리 아버님이 청나라 간 지 한 10년 됐는데 아버님이 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큰형님 결혼식 때 양복점으로 데려가가지고요. 맞춘 양복이고 맞춘 와이셔츠였어요. 와이셔츠가 보라색으로 돼가지고 실크로 돼서요. 빨아가지고 털고 말리면 바로 입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입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 입을 때마다 자동으로 우리 가족 기도가 나오는 아주 기도 와이셔츠 같은 거예요. 누가 뭐 100불 준다고 해도 안 바꾸는 그런 옷이거든요. 하필이면 거지가 그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들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가장 아끼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네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줬어요. 내가 내도 모르게 네 손 잡는 이유는 야 이거 막 굉장히 미닝풀하고 의미가 있는 거고 아버님이 사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잡았어. 근데 너 입어. 근데 설명해주고 한국 사람한테 막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입고 땡큐 베리 먼저 그러더라고. 바로 입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옷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네가 가장 사랑하고 네가 아끼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 그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걸 본 사람이 내 그 손 잡고 본 분이 하나님, 그 사람, 나 3명. 근데 그 다음날 어떤 한국 분인데 그 옷장사 하신 분이 한국에 옷을 띄어다가 영국에 팔고 오는 분인데 내가 이제 그 노숙자들 사역도 하고 아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와이셔츠 필요하세요? 그래요.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20불 같아 20불.
새거 20불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거 봤지? 위로한 거예요. 나는 아낀 거라고 정말 소중한 걸 드린다 들은 하나님은 그 봤지?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요 악한 것이 없어지거든요. 내 것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쓰겠다 그러면 쓰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우리 주님 주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뭘 못 주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분이 우리한테 뭘 못 주겠어요? 다 주시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면은요, 남한테 나눠주고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시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맞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Imitate me as I imitate Jesus.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Jesus.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된다. 우리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품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우리 상임을 범사라 그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범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보이죠? 나는 짓고 내 안에 예수님 살자니, 야, 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야,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품 목표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 순종, 인내,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님 형상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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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형상까지 자라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줌 받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물론 실수하는 것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지만도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성품, 그 겸손과 순종과 인내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는 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골수 관절을 쪼개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일해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